네, 민수기에서 22, 23, 24 이렇게 세 장을 할애해서 이 발람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대로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셔서 그것을 지켜야만 거룩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어기고 죄를 짓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가 이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민족을 이루어 가는가, 숫자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이 되게 역설이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기 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맹인이었으면 너희 죄가 없는데 나는 본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해 와가지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뭐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뭐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와, 신천지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죠. 왜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모르던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10살인데 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물병을 제가 꽉 잠궈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싶으면, 너 살고 싶으면 이거 따서 먹어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이거를 딸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야, 이것도 하나 못 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딱 따주면은 이 아이가 물을 마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딸 수 없는 병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따셨다고 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을 말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전히 안다고 말하고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 헷갈리죠? 발락이 왕입니다. 락, 이름이 뭔가 더 왕처럼 생겼죠?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국가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해가지고 그 대제국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온갖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 근방까지 왔다더라. 이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다더라. 이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복채를 주고 복비를 주고, 우리가 전 볼 때 돈 주는 것처럼 돈 주고, 내가 듣기로 네가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는다고 내가 너를 용한 선지자로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주고 또 돈을 받아서 저주해주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명해지고 내가 듣기로 발람 너는 굉장히 용하다고 들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가 차원에서 이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발람이 막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니까 다 됐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저주를 허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이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고난받고 저주받고 핍박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해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용하디 용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고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민족만큼은 그 어떤 용하디 용한 선지자의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다음에 발락이 훨씬 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설득하니까 이 발람이 눈이 멀어서,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금과 은에 눈이 멀어서, 이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잖아요. 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발락이 요구했던 대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의 악함을 보고 죽이려고 서 있는데 이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계속해서 가지 않고 벽에다가 막 자기 다리를 지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가라는데 왜 안 가냐고 하면서 나귀를 막 치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귀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과 은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섬겼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말함을 통해서 멈추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은 발람이 그제서야 누굴 보게 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나귀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자가 이제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선지자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웠던 자가, 금과 은의 눈이 멀었던 자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리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출발했던 자의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보게 된 발람 선지자가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사자는 가라, 가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잔뜩 준비해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축복을 하게 돼요. 세 번의 저주가 세 번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여전히 그 안에, 그 죄악 가득한 이스라엘 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본다고 말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찬양이 그저 그냥 광야에 메아리 치는 소리, 흩어지는 소리로, 그죠?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요한처럼 그렇게 그냥 흩어지는 소리라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아까 전에 중보명제도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한이 이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공백기를 뚫고 짠 하고 나타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소리라, 나는 사라질 것이다, 뒤에 올 자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예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를 외칠 거면 성전 한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데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광야에 온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저 선포되고 사라지는 존재로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 한 편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인간을 펄슨이라고 하잖아요. 이 펄슨의 라틴어 원어가 뭐냐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 이 가면으로 얼굴을 감추는 게 이제 페르소나. 연극 같은 데 보면 자기 얼굴을 이제 뭐 나는 굉장히 슬픈 사람인데 웃는 가면을 쓰고 있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의 뜻이 뭐냐면, 어근이 뭐냐면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예요.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소리가 통과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 펄슨이라는 이 인간의
본연은 사실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 창조의 목적에 따른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소리. 여전히 왕을 부르는 소리,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을 부르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뭐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뭐 성경 많은 곳에 계속해서 그들의 음란과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뭐 유튜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스타를 막 무조건 멀리하고 막 끊고, 유튜브도 막 시간을 뭐 물론 너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선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게,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오늘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3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네, 여기서도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점술로도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낼 수가 없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 그 남포교회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모든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인물별로 막 나오거든요, 챕터가. 근데 1장에 뭐 베드로, 2장에 뭐 바울 이렇게 있으면 그들의 변화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이 저주를 하러 왔는데 이제 축복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4장 3절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뭐라고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은 눈을 감고 그저 선지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자기소개서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때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서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에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민수기 24장 9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복과 저주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앞에서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나중에 모임할 때 나눔지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초에 내가 내고 있는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저주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 되고 또 안 믿으면 저주가 된다. 선악과에서도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악인 줄로 아는 것이 바로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전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심지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신명기 23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힘겨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복인 줄로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유엔 총장 반기문한테 예수 전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막 못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보다 대통령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회장이나 유명한 갑부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움켜진 것보다, 우리가 손에 움켜진 것 중에 정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그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이 큰 존재다를 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월스를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데 이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행위가 바로 워십,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수련회 기도회, 화요일날 수련회 기도회 때도 나누었고, 그리고 목자들하고도 나누었는데, 성경에는 눈먼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실로암 맹인이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다 이렇게 듣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제가 말했던 낯설게 보기, 성경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발견될 텐데, 자, 실로암 맹인이 눈이 안 보이죠. 여러분, 맹인은 감각 중에 어디가 발달했을까요? 청각과 촉각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잘 듣고 예민하게 점자 같은 거를 만져서 글씨를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날마다 정죄하는 동네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오는데 저 이웃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그러면 이 맹인에게는 이제 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지팡이를 짚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흙을 한 줌 떠가지고 여기에 침을 뱉으시고 이거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붙이시죠. 여러분이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내가 눈이 안 들리고 굉장히 귀가 잘 들려요. 또 후각도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물기가 없는 사막 모래와 같은 모래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온전히 귀 속에 다 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예수님이 막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막 모래로 빚고 있어요. 뭐 침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침 뱉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척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진흙이 눈에 붙은 채로 이렇게 가야 돼요.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이걸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막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바로 내가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할 일이 있어서 그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이 주변의 모든 조롱소리와 비난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저리 가라고 막 저 보라고 막 눈에 이거 진흙 붙이고 가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겠죠, 귀에.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 진흙을 여기서 떨어뜨리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것을 씻어내는 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씻어내고 나서 그가 본 것은 뭐예요? 평생에 보지도 못했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거라고요.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실로암. 이 실로암 맹인이 이 땅에 시각장애라는 연약함과 부정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눈을 씻어 처음 본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80년 100년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 감정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시간의 유한성을 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복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학 가고 뭐 워라벨 일하는 것과 삶의 어떤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때때로 휴가 쓰고 해외도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복이라고 물론 좋죠.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로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그죠? 눈에 진흙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눈에 진흙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씻어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둠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유일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께 소망이 있으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발람이 얘기했던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죠. 사환은 종인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성에 있을 때 암몬 군대, 암몬 맞나? 자꾸 헷갈리네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막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군대가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저도 제 자녀에게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뭐 두려워, 무서워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말을 하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보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는 이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저 산에 가득하게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사환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움켜진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던 자였는데, 이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믿음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다 허상이고 사라질 것이고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수없이 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교만하게도 내세우고,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손에 움켜진 것,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유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입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에 보면 어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마 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영상 준비됐나요? 네, 불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리도 체크하시고.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im,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누가 눈먼 자인가요? 저 아이는 시각장애와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먼 자입니까? 우리 모두도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내가 잘 보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눈먼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내가 손에 움켜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늘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우리 천천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